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1월 4일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6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받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성령께서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는데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마치 사탄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이 설교로 말미암아 그날 3,000명에 달하는 새로운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었던 한 사람이 고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걷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진술합니다. 큰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의 이 내용을 성령께서 이끌고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6장을 보면 이런 성령의 역사에 도전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사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패한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의 이 영적 부흥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내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구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마치 사탄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이 충돌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은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신앙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신앙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4장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걷게 되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의회로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조사를 명목으로 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풀어주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만약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 이하를 보면 두 번째 박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공의 앞에서 그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육체의 고통을 주는 물리적인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또 6장 8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 집사가 박해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디아스포라 출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유대교 사람들이 박해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도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며 살았던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려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박해를 받고 또 매를 맞습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데요. 어떻게 대응하게 하십니까? 23절 이하를 보면 사도들이 풀려나서 온 교회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이 박해는 사실상 이전부터 성경이 예언했던 사실임을 깨닫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장차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박해가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간구합니다. 4장 29절인데요.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30절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더 많이 믿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장 32절 이하를 보면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박해 상황이 되면은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겠지요. 이때 신앙인들은 더욱더 나누면서 살았다.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려우면 분명 힘든 일이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다. 이들을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였냐?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나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사랑의 나눔을 통해 나타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인데요. 이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부흥하자 이번에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탄의 새로운 무기예요. 그게 뭐냐? 내적인 부패입니다. 사실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런 박해는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그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부패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교인들을 위해 헌납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칭찬했겠지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바나바의 영향력도 커졌을 겁니다. 이런 바나바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그들도 교회 안에서 칭찬 듣고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는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는 숨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은 전 재산을 헌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꾸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람들이 남에게 칭찬 듣는 것,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 그런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에 대해서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더 큰 직분,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에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권력의 욕망, 그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경쟁 상대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될 그런 성도들이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예욕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닮아야 할 성도들을 세속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할 교회를 세상의 정치 집단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두 번째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그 시험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부패하는 것, 이게 참 큰 시험이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변질되어 버리도록 만드는 것, 이게 큰 시험입니다.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교회는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거룩성을 잃어가는 것을 봅니다. 무슨 총회장 선거가 있다 그러면 서로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뿌렸다, 그런 소문들이 돌기도 합니다. 왜 서로 하려고 난리일까요? 총회장이 되면 가끔 조찬기도회 이런 곳에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이 되면 국회의원들과 또 세상의 높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중요한 일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책, 이런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직책과 사역을 세상적인 명예욕으로 이해해버리면 그때는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십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이들로 하여금 죽게 하셨습니다.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내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변질된다는 걸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거룩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공격 방법을 살펴봅시다. 6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탄은 삶의 목표, 자기의 사명, 그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불어나니까 도와야 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헌금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합니다. 구제 사역을 하면서 아무래도 교인 중에 다수가 히브리 출신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되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12사도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눈앞에 벌어진 현실, 많은 성도들이 어렵다. 그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을 하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할 수 있느냐? 사도라는 사람들이 참 한심하게 일한다. 뭐 그런 비판들이 들려온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의 원인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 사탄은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역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도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 그 일을 사도들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구제의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제의 일은 사도들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즉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일,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자신들이 해야 할 일, 그 사명에서 벗어나 버렸던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관심과 중심을 흐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달려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사명들 다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즉 헬라파 사람들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새 일꾼을 뽑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불평이 나지 않도록 이 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맡겼습니다. 일을 나눈 겁니다. 함께 일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대교회가 당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나, 엉뚱한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 그 문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부흥하자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사탄은 세 가지 방법으로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박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부패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를 흩뜨려서 자기 사명을 이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탄은 오늘날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공격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나눔으로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뭉쳐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개입하셔서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함께 동력함으로 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사탄은 때론 육적인 어려움을 통해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읍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 자기에게 적용해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실패가 없이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실패라는 그 상황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실패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시다. 화목해 하는 방향으로, 하나 되는 방향으로, 뭉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갑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러 형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적인 형태의 어려움, 때로는 내적인 형태의 어려움, 때로는 내 삶의 목적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다른 이웃들과 함께 동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고 늘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